이사야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불의한 법을 공포하고 양민을 괴롭히는 법령을 제정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가난한 자들의 소송을 외면하고 불쌍한 나의 백성에게서 권리를 박탈하며 가부들을 노략하고 고아들을 약탈하였다. 주님께서 징벌하시는 날에 먼 곳으로부터 재앙을 끌어들이시는 날에 너희는 어찌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청할 것이며 너희의 재산을 어디에 감추어 두려느냐? 너희는 포로들 밑에 깔려 밟혀 죽구나. 시체 더미 밑에 깔려 질식할 것이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아시리아에게 재앙이 닥쳐라. 그는 진노의 몽둥이여 그의 손에 있는 몽둥이는 바로 나의 분노다. 내가 그를 경건하지 않은 민족에게 보내며 그에게 명하여 나를 분노하게 한 백성을 치게 하며 그들을 닥치는 도로 노략하고 약탈하게 하며 거리의 진흙같이 짓밟도록 하였다. 아시리아 왕은 그렇게 할 뜻이 없었고 마음에 그럴 생각도 품지 않았다. 오직 그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많은 민족들을 파괴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멸망하게 할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이런 말도 하였다. 나의 지휘관들은 어디다 내놓아도 다 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처럼 망하지 않았느냐. 하맛도 아르밧처럼 망하지 않았느냐. 사마리아도 다마스코스처럼 망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을 장악하였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가진 우상보다 더 많은 우상을 섬기는 왕국들을 장악하였다. 내가 사마리아와 그 조각한 우상들을 손에 넣었거늘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님께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을 다 이루시고 말씀하실 것이다. 내가 아시리아 왕을 벌하겠다. 멋대로 그 이름을 피우며 모든 사람을 없이 여기는 그 교만을 벌하겠다. 그는 말한다. 내가 민족들의 경계선을 옮겼고 그들의 재물도 탈취하였으며 용맹스럽게 주민을 진압하였다.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것을 하였다. 참으로 나는 현명한 사람이다. 내 손이 민족들의 재물을 새의 보금자리를 옮기듯 옮겼고 온 땅을 버려진 알들을 모으듯 차지하였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소리를 내는 자가 없었다. 아멘. 죄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북왕국의 지도자들의 부패를 책망하면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에 불의한 법을 공포하고 양민을 괴롭히는 법령을 제정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라고 했습니다. 법을 만들어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악한 법을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불의하고 양민을 괴롭히는 법을 만드는 자에게 재앙이 닥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즉시로 실행되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정의를 시행함으로써 생활 능력이 없는 연약한 백성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오히려 그들의 불리한 법령들을 마구 만들었습니다. 법이 악법입니다. 양민을 괴롭게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만듭니다. 가난한 자의 것을 착취하는 법을 만듭니다. 역사적으로 가진 자들이 약자들을 약탈할 때에 악법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농민들의 땅을 빼앗을 때 악법을 만들어가지고 했습니다. 본래 법은 부자들과 힘있는 자들의 권력 남용을 억제하고 가난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북왕국에서는 정반대의 취지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시내버스 안에 차가 정차한 후에 일어나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느 지자체에서는 정차하기도 전에 일어서면 벌금을 내게 하는 법을 만들 뻔했다고 합니다. 시내버스 안에는 자리에 앉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늘 서서 타고 서 있다거나 서서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역자들은 완전히 정차한 후에 일어서서 하차하게 하는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멀쩡한 사람까지 또 서 있던 사람까지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다 정차한 후에 일어나면 정류장에 정차하는 시간만 길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서 있는 사람에게는 말도 안 되는 법이고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시내버스를 타고 다녀야 사정을 하는데 시내버스를 타지 않는 사람들이 법을 만드니까 탁상 공론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법도 잘못하면 사람을 죽이는데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가 병을 고치는데 그런데 의사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병원이 문을 닫으면 사망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 그럽니다. 지난 주간에 종아리가 아팠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물리치료사가 하는 말이 연세도 있고 그래서 신경 이상일 수 있다 하면서 의사 선생님한테 허리 치료를 받으라 그럽니다. 아프면 다시 와서 그러겠다 그러고 그냥 왔습니다. 두세 달 전에 신발을 샀는데 깔창 뒤쪽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깔창 뒤쪽을 한 4mm 정도 잘라내가지고 깔창 앞창 밑에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발이 편했습니다. 앞뒤 높이가 좀 비슷해지고 말이죠. 또 잘 때 무릎 보호대를 발목 밑으로 쭉 밀어서 종아리가 편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종아리 아픈 것이 사라졌습니다. 내 병은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공연히 병을 만들면 안 됩니다. 병원에 안 가고 약을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고치는 것이 최선입니다. 물론 병원에 가야 할 때는 가야 되죠. 이번 주간에 코감기로 고생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감염된 것 같습니다. 코소리 나는 분이 있는데 병원도 안 가고 늘 코감기에 걸린 채로 사는 분입니다. 그분이 옆에서 식사를 하는데요. 그분은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걸 고쳐야 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알로에 주스를 넣어도 계피나 꿀 같은 걸 먹어도 병원에 또 뭐 차도가 없습니다. 한 이틀 그렇게 해서 안 돼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한결 소홀해졌습니다. 그래서 주일 준비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잘못된 의사가 사람을 죽이듯이 불의한 법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경쟁해서 우리나라가 앞서가야 되는데 법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법이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도 나라에서 허락을 안 해주면 시행하지 못하게 하면 뭐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못합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해야 되죠. 대만에 몇 달 전에 갔을 때는 그 공유하는 차를 타고 여행을 잘했습니다. 전화하면 금방 와요. 아주 친절하고요. 국가법을 만드는 기관이 국회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제대로 뽑아야 됩니다. 국회에서 사법체계와 국회의원 선거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만 보는 사람들은 다 찬성할 겁니다. 찬성하는 말들만 하고 있으니까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의 말이 기우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법은 가진 자들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법을 만드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악법을 만드는 자들을 벌하여 주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악인이 악법을 만들 수 있지만 죄악에 대한 징계는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가정에서 악한 법을 만들어서 불공평하게 불의하게 해서 남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2절에 가난한 자들의 소송을 외면하고 그랬습니다. 힘없는 자가 재판에서 지는 것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약자를 못살게 봅니다. 사법부가 약자에게는 잔인한 기관입니다. 눈물도 인정도 없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빵 하나 훔쳐먹고 평생을 감옥 생활을 해야 됩니다. 가진 자들은 수천억을 먹고도 잘 살고 있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하루에 뭐 돈이 뭐 수십만 원씩 떨어져 나간다. 뭐 그렇게 해서 뭐 얼마 있으면 또 나온다. 실제로 법은 만인에게 불공평하게 적용되어집니다. 가진 자, 힘 있는 자, 부자가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재판장에서는 공정과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거짓과 위선과 불의와 불공정이 통하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만 잘 믿고 교회만 잘 다니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무언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국회에도 법조계에도 성도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정의를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시민을 죽이는 법을 만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약자들에게 법적인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2절에 불쌍한 나의 백성에게서 권리를 박탈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령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줘야 합니다. 성경을 불법서적으로 규정하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범죄가 인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불쌍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약자를 약탈하는 자는 이런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2절에 가부들을 노력하고 고아들을 약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고아와 가부는 힘없는 자고 가난한 자들입니다. 약한 자들입니다. 이들의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정규직이 일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비정규직이 노동의 대가를 다 받지를 못하고 기존 노조가 빼앗아갑니다. 나이든 노동자가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더 많이 받아갑니다. 몇 배로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업이 망하지 않겠습니까? 기여한 만큼 일한 만큼 몫을 받아가야 합니다. 집단 행동을 하고 시위를 한다고 해서 그들의 이익을 챙겨주고 조용히 있으면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 공유 서비스 타다가 불법이 될 지경이라고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언론에는 이제 제대로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언론도 있습니다. 택시업계만 존중하고 택시를 타는 사람의 이익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도 역행하고 있습니다. 차를 소유하기보다는 공유하는 것이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만원짜리 교통카드를 줍니까? 공부입니다. 반납할 필요 없어요. 네. 그런데 반납했는데. 그런데 앞으로는 어르신들도 운전할 수 있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차가 알아서 가는 겁니다. 먼저 고속도로부터 시행할 것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비행기가 먼저 자율주행할 것이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자율주행에 공유까지 하면 차 한 대가 이런 일 저런 일을 더 많이 할 것입니다. 4인 가족에 차가 서너 대 있는 집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차가 한 대씩 있을 수 있죠. 자기가 필요할 때 차를 쓰기 위해서. 그런데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운전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4인 가족이 차로 차 한 대를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차가 혼자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태워주는 겁니다. 그런 일을 모든 사람과 공유를 하게 되면 더욱더 저렴해질 겁니다. 빈차로 가는 일이 없어지고 말이죠. 학교에서 경비를 하는 분들은 하루 종일 근무를 해도 근무 시간을 9시간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쉬는 시간을 두어가지고 임금을 주지를 않습니다. 1시간 일하고 1시간 쉬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휴게 시간에는 근무제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있고 쉬는 시간에도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일을 해야 됩니다. 안 할 수가 없다. 물이 누수가 된다 그러면 장가야 되고 말이죠. 그리고 한 달에 87만원 준다 그럽니다. 최저임금을 지키려고 이런 식으로 휴게 시간을 많이 집어넣어서 저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적절한 임금을 주든지 무임경비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야 합니다. 3절에 주님께서 징벌하시는 날에 먼 곳으로부터 재앙을 끌어들이시는 날에 라고 했습니다. 먼 곳으로부터 재앙은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침략을 말합니다. 죄인들의 어리석음과 재앙의 날에 대해서 말합니다. 재앙을 끌어들였다라고 합니다. 재앙을 당하게 한 장본인들이 바로 그들 자신들입니다. 죄를 지어서 재앙을 불러들일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대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임박한 심판의 날에 참상을 보지 못한 죄,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지한 가운데 자신들의 영화가 언제까지나 계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선지자는 안타까운 호소를 합니다. 3절에 너희는 어찌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청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당하기만 해야 됩니다. 피할 대책이 없습니다. 어떤 방안도 없습니다. 고스란히 당해야 됩니다. 3절에 너희의 재산을 어디에 감추어 두려느냐라고 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돈과 재물과 세상 부귀영화에 얼마나 집착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재앙을 당할 때에 불의하게 모은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불의하게 모은 재물이 그들을 지켜주지를 못합니다. 그 재물들을 다 빼앗기고 맙니다. 불의하게 재물을 모았으니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을 괴롭게 해서 재물을 모아서는 안 됩니다. 악하게 모은 재물이 범죄한 증거가 되어서 범죄자를 완전히 망하게 합니다. 재산을
안전하게 감춰둘 수 없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재산이 있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있어도 다치고 죽기도 합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4절에 너희는 포로들 밑에 깔려 밟혀 죽거나 시체 더미 밑에 깔려 질식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도피하려고 하다가 사람의 발에 밟혀서 깔리고 시신 밑에 깔려서 질식합니다. 악한 지도자들이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거나 죽임 당해도 곱게 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치스럽게 죽습니다. 고통스럽게 죽습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집착했던 북이 영화가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다시 말로서 전쟁을 할 것처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들어도 덤덤합니다. 수십 년을 그런 위협과 협박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북에서 처밀고 내려와서 대한민국이 사라질 뻔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국군이 북한 땅 끝까지 진격해서 박살을 내었습니다. 먼저 당했으니까 심한 보복을 했을 겁니다.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수십 층 되는 아파트는 내려앉으면서 무너지면서 사상자가 날 것입니다. 전쟁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핵을 만들어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일본이나 대만도 핵무장을 하면 되죠.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대만은 허용만 해주면 금방 어렵지 않게 돈도 별로 들지 않고 핵무기 만들 수 있습니다. 핵을 가진 채로 평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핵을 가진 나라와 핵이 없는 나라가 전쟁을 하면 핵을 가진 나라가 이기는 것은 틀림없는 일입니다. 다른 나라의 핵을 빌려서 공유하는 것, 사용하는 것은 불안합니다.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심지어 중국의 핵우산 아래 들어가자는 그런 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면 핵까지 사용하게 될 위험에 놓였습니다. 어쨌든 재앙을 부르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모든 권력자들이 밑에 사람부터 위에 사람까지 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4절에 그래도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계속하신다고 합니다. 죽고 또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지 않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후에도 오랫동안 고통이 계속됩니다. 유다는 70년 포로 생활 후에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와는 대조적입니다.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게 합니다. 이들은 재질이 나쁨으로 끔찍한 징계를 당합니다. 지도자들이 섬겨야 할 백성을 권력을 가지고 해쳤기 때문에 재질이 나쁜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진노를 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범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인 아시리아 왕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시리아는 주전 8세기 초부터 주전 7세기 말까지 약 200년 동안 근동 지역을 지배했던 대제국입니다. 교만한 아시리아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이 말씀에 유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구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아시리아에게 재앙이 닥쳐라. 그는 나의 진노의 몽둥이요 그의 손에 있는 몽둥이는 바로 나의 분노다. 6절에 내가 그를 경건하지 않은 민족에게로 보내며 그에게 명하여 나를 분노하게 한 백성을 치게 하며 그들을 닥치는 대로 노략하고 약탈하게 하며 거리에 진흙같이 짓밟도록 하였다고 했습니다. 아시리아가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아시리아를 통해서 주변국을 심판하셨습니다. 아시리아가 공격해서 점령하고 나라들이 망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시리아와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시리아가 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구였던 아시리아였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민족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말합니다. 아시리아는 남북 왕국을 징계하는 몽둥이로 사용되었습니다. 북왕국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고 남왕국은 예루살렘을 제외한 저적이 점령을 당했습니다. 사람이 이런 징계를 당할 때는 꼼짝없이 당합니다. 징계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불경건하면 징계를 당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7절에 아시리아 왕은 그렇게 할 뜻이 없었고 마음에 그를 생각도 품지 않았다. 오직 그의 마음 속에는 어떻게 하면 많은 민족들을 파괴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멸망하게 할까 하는 생각뿐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영토를 확장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변국들을 공격하고 점령했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하나님의 심판자 노릇을 하겠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런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리아 왕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몽둥이로 사용된 아시리아입니다. 그러나 아시리아 왕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몰랐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자입니다. 그냥 정복 전쟁을 하다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매한 자도 세상에서는 잠시 동안은 크게 성공할 수 있고 대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매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복을 받지는 못합니다. 어쩌다가 자기가 알지 못하는 횡재를 하지만 그 영화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신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파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언제나 복을 받고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더라도 징계의 몽둥이로 사용되어서 산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징계의 도구가 되지 않고 죽이는 도구가 되지 않고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해주십사고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해서 영생하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해주십사고 구해야 합니다. 8절에 아시리아의 교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는 이런 말도 하였다. 나의 지휘관들은 어디다 내놓아도 다 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아시리아 왕의 부하들, 지휘관들도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아시리아 왕은 왕 중의 왕이다. 왕 중에서도 최고 높은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9절에 갈로는 갈그미스처럼 망하지 않았느냐. 하맛도 아르밧처럼 망하지 않았느냐. 사마리아도 다마스쿠스처럼 망하지 않았느냐 그랬습니다. 아시리아가 정복한 6개 도시들을 소개하면서 아시리아 군대의 위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내가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을 장악하였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가진 우상보다 더 많은 우상을 섬기는 왕국들을 장악하였다고 했습니다. 아시리아 주변의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을 아시리아가 망하게 했습니다. 11절에 내가 사마리아와 그 조각한 우상들을 손에 넣었거늘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남과 북이 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도 이제는 정복하겠다는 말입니다. 북왕국을 정복해서 멸망시켰는데 남왕국 유다라고 내가 못하겠느냐 그까지 것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왕국은 아직 아시리아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오만한 말입니다. 아시리아의 신이 강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시리아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 왕은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신 것은 섬기라고 주신 것이고 남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13절에 그는 말한다. 내가 민족들의 경계선을 옮겼고 그들의 재물도 탈취하였으며 용맹스럽게 주민을 진압하였다.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것을 하였다. 참으로 나는 현명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했고 나는 현명하다. 나는 똑똑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열방을 정복한 것이 그의 능력과 지혜로 된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자만해서 신성모독적인 교만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일을 내가 했다고 합니다. 내가 위대하다고 그럽니다. 내가 잘났다고 그럽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그럽니다. 요새도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성성장구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사람은 불쌍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자신되게 하신 분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모릅니다. 자기가 잘난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시리아 왕이 교만과 자만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르니 이렇게 천박한 자였습니다. 14절에 내 손이 민족들의 재물을 세에 보금자리를 움키듯 움켰고 온 땅을 버려진 알들을 모르듯 차지하였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소리를 내는 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내 손으로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리아가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노략질을 했던 것이 마치 어미 새가 없는 둥지에서 알을 꺼내는 것과 같았다. 어떤 저항이나 어려움이 없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이렇게 손쉽게 정복한 것은 자신의 군사력이나 전략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났다.
그러니 감당할 수 없는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재앙입니다. 이런 자리에 앉으면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십사고 간구해야 합니다. 아시리아가 강대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남북 왕국을 심판하시는 몽둥이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변 국가들을 무기력하게 만드셨습니다. 모든 권세자들은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게 하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보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겸손할 수 없습니다. 주신 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지가 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망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모세가 말 한마디 하면 그냥 손을 들면 강이 갈라지고 다 했잖아요. 기적도 일어나고 별의별 일을 다 했습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도 주고 내가 다 줬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했다고 하다가 망한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나를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배후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12절에 아시리아의 교만에 대한 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을 다 이루시고 말씀하실 것이다. 내가 아시리아 왕을 벌하겠다. 멋대로 그드름을 피우며 모든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 교만을 벌하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가 교만해서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인과 타락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아시리아의 교만과 완악한 태도를 반드시 꺾으십니다. 그런데 아시리아는 선민 유다를 멸망시킨 후에 멸망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시리아를 징계의 몽둥이로 사용하시는 동안은 그들의 교만을 허용하셨다가 나중에 징벌하겠다고 하십니다. 언제나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심판의 몽둥이로 사용될지라도 심판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잘잘못을 따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셔서 세계 만방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을 통해서까지 공의 찬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악인을 완전히 징벌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보류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연단하여서 정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세상 악인들을 완전히 징벌하셔서 참 하나님이심을 만방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권력입니까? 돈입니까? 힘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따지실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자들은 그 교만으로 인해서 망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바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